주시고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12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행하는 관습은 이러하니 곧 어떤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을 때 제사장의 사환이 손에 3살 갈고리를 가지고 와서 그것으로 냄비에나 솥에나 큰 솥에나 가마에 찔러 넣어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것은 제사장이 자기의 것으로 가지되 실로에서 그곳에 온 모든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같이 할 뿐 아니라 기름을 태우기 전에도 제사장의 사환이 와서 제사 드리는 사람에게 이르기를 제사장에게 구워드릴 고기를 내라. 그가 내게 삶은 고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널 것을 원하신다 하다가 그 사람이 이르기를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지라 하면 그가 말하기를 아니라 지금 내게 내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였으니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아멘. 아멘. 네, 여러분 제가 말씀 전하기 전에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너무나 부족한 종이 감히 이 자리에 서서 주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 저는 너무나 부족한 것을 주님이 아시오니 저의 연약함을 가려주시고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저의 부족함을 보지 마시고 이곳에 나오신 성도님들의 귀한 발걸음을 보셔서 이 자리에 나온 모든 사람들이 주님을 만나고 주님 안에서 다시 회복되는 그 은혜를 꼭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시간을 주님께 의탁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네, 여러분 먼저 목사님의 설교를 기대하셨을 텐데 부족한 종이 여러분 앞에 서서 말씀을 전하게 돼서 너무나 죄송합니다. 그러나 그 누구보다 제가 가장 부담스러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다는 것을 알아주시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금 저급한 용어일 수도 있지만 여러분 이 자리에 제가 땜빵으로 섰습니다. 제가 원해서 선 것이 아니라 땜빵으로 섰지만 이 땜빵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꼭 이 시간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누구와 나를 비교하고 계신가요?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가끔 이제 마트에 가서 장을 보는데 이제 제가 결혼 전과 후가 달라진 모습이 있습니다. 결혼 전에는 이제 마트에 가서 장을 볼 때 제가 원하는 것이 보이면 이제 바로 손에 쥐어서 바로 이제 계산대로 가서 결제를 하고 나왔습니다. 근데 지금 달라진 모습은 이제 뭐 우유 하나를 사도 이 우유가 좋은지 저 우유가 좋은지 이제 하나씩 다 비교하면서 어떤 것이 유통기한이 길고 어떤 것이 가격이 저렴하고 어떤 것이 싸고 좋은지 다 이렇게 비교한 후에 선별해서 가장 좋은 것을 구매하는 제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네, 아마 여러분도 이렇게 무엇인가를 구매할 때 하나씩 다 비교 후에 아마 이렇게 구매를 하실 거예요. 사과를 하나 사도 과일 칸에 있는 모든 사과들을 다 비교하면서 어떤 사과가 더 맛있어 보이는지 어떤 게 더 크고 좋아 보이는지 비교한 후에 가장 좋아 보이는 것을 구매할 것입니다. 뭐 이것뿐만 아니더라도 가방을 하나 사도 이 가방이 좋은지 저 가방이 좋은지 이 신발이 좋은지 저 신발이 좋은지 이 차가 좋은지 저 차가 좋은지 다 하나씩 비교한 후에 가장 좋은 것을 구매를 할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이 비교라는 측정 방법을 우리의 삶 가운데 참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나도 모르게 아마 현대인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측정 방법은 이 비교일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물건을 비교할 때뿐만 아니라 심지어 사람을 평가할 때도 이 비교라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 저를 지금 평가하신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평가하실 건가요? 가장 쉬운 방법은 다른 사역자와 저를 비교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역자가 좋은 사역자인지 별로인 사역자인지 이렇게 비교를 하실 거예요.
저는 지금 뭐 이 비교라는 방법을 비판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이 비교라는 측정 방법은, 이 비교라는 것은 정말 우리가 흔히 사용하고 있고 우리의 삶 가운데 녹아있는 이 판단의 도구입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 한 가지 하겠습니다. 만약 다른 누군가가 여러분을 다른 사람과 비교한다면 여러분의 기분은 어떠실 것 같으세요? 내가 참 많이 사용하는 이 비교지만 다른 누군가가 나를 비교의 대상으로 올려놓고 다른 사람과 다른 어떤 것과 비교한다면 아마 우리는 기분 나빠할 겁니다. 근데 만약에 나를 비교의 대상으로 놓고 비교했는데 나를 좋게 평가했다면 기분이 좋겠지만, 만약 나를 더 안 좋게 평가했다면 그때는 정말 마음에서 분노가 올라올 수도 있어요. 우린 이 비교를 당할 때 참 기분 나빠하는 것을 느낍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누군가가 나를 비교하기 전에, 누군가가 나에 대해서 평가하기 전에 우리 스스로 나를 반드시 비교해 봐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물음입니다. 나를 누구와 어떻게 비교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방향과 인생의 종착지가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의 인생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 가운데도 너무나 큰 중요한 물음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정말 많은 인물들이 나옵니다. 우리가 다 아는 아브라함과 모세, 다윗, 엘리야 등 정말 이름만 들어도 설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나와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을 잘 믿었던 사람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 성경 속에는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거부했던 사람들도 나옵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좋은 사람들, 하나님을 잘 믿었던 사람들만 나와도 될 텐데 왜 하나님을 대적하는 삶을 살았던 사람들도 성경엔 이렇게 많이 기록되어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 순종했던 사람들과 나를 비교하면서 내가 순종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깨닫고, 또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사람들과 나를 비교하면서 나는 그런 어리석은 행동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잘하지는 못해도 하지 말라는 것만 하지 않아도 반 이상은 간다고 생각해요. 하지 말라는 것만 하지 않아도 실패할 일은 우리의 삶 가운데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설교 때 대부분의 이제 신앙의 본이 되는 인물들을 이야기하는데, 오늘은 실패했던 이 홈리와 비느하스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실패하지 않기 위해서 함께 살펴보기 원해요. 여러분, 홈리와 비느하스의 아버지가 누군지 다 아시죠? 네, 엘리입니다. 엘리는 당시 이스라엘의 사사였습니다. 하나님의 대언자였어요. 쉽게 말하면 정말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나 아니면 우리나라의 하용조 목사님, 오카는 목사님처럼 한 시대를 정말 이끌었던 그런 영적인 사사였습니다. 홈리와 비느하스의 아버지가 바로 그런 엘리였어요. 그리고 성경에 보면 이 엘리뿐만 아니라 이 아들인 홈리와 비느하스도 바로 제사장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들은 사람들이 우러러보고 존경하는, 제사를 집례하는 제사장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17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소년들의 죄가 심히 크다. 그리고 그 이유는 이들이 하나님을 멸시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한테 이 홈리와 비느하스의 이 삶과 이야기는 충격적으로 다가왔습니다. 아버지는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는 당대 최고의 사사였어요. 자신들도 아버지를 따라 제사를 집례하고 예배를 인도하는 제사장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영적 금수저예요. 정말 모든 것을 갖추고 있는 금수저입니다. 모든 혜택을, 영적인 혜택을 다 누리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 그 대단한 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렸던 것이 아니라 그 대단한 자리에서 하나님을 멸시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저는 이들을 보면서 두 가지를 느꼈습니다. 첫 번째는 그 사람의 포지션, 그 사람의 겉모습이 그 사람의 내면 세계를 보여주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홈리와 비느하스가 기능적으로는 대대로 내려오는 이 가업을 물려받아서 정말 제사장의 역할을 손색 없이 잘 수행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 중심에는 하나님을 향한 마음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전혀 없었어요. 여러분, 제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이 자리에서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설교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설교할 수 있습니다. 제가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없어도, 제가 크게 문제 일으키지 않고 제가 실수하지 않는다면 저는 말씀을 전할 수 있어요. 사람들은 저의 겉모습을 보고 저를 좋은 사람으로 칭찬해주고 저에게 좋은 평가를 해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제 포지션과 저의 이 겉모습을 보지 않으시고 저의 이 중심을 보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의 내면을 우리는 준비하고 우리는 주님 앞에서 바르게 서 있어야 합니다. 홈리와 비느하스가 제사는 집례했지만 내면은 주님을 멸시했던 것처럼 저도 그들과 같이 될 수 있습니다. 전 이것이 너무나 두려워요. 제가 사역자로서 사역자이기 때문에 말씀을 읽고 싶지 않아도 읽고 기도하고 싶지 않아도 기도를 하는 그런 좋은 점도 있지만 사역자로서 또한 이런 두려움을 느낍니다. 내가 겉모습은 괜찮지만 주님이 보시기에는 버려진 자이면 어떡하나, 그런 두려움을 느껴요. 제가 신학교를 갔을 때 제 주변 사람들이 저에게 이런 말을 해줬습니다. 야, 이제 하거나 너는 천국 가겠다. 너는 천국은 따놓은 당상이다. 그렇게 저한테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렇게 확신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린 이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겉모습을 보고 평가하지만 주님은 우리의 내면,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저뿐만이 아니라 주님은 모든 사람을 그렇게 바라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예배는 드리지만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마음 없이 얼마든지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겉모습은 교회를 나오고 있지만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을 향한 마음보다 세상을 향한 갈망과 욕심으로 가득 차 있을 수 있고, 사람들에게 박수받고 갈채받고 싶은, 사람들에게 영광받고 싶은 그러한 마음으로 가득 차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서 나의 내면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확인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제가 홈리와 비느하스를 보면서 느낀 것은 이 하나님에 대한 무지예요. 사무엘상 2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여러분, 구약학자 중 담롯이라는 분은 방금 읽은 이 본문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이 알지 못하더라라는 이 표현이 원어로 창세기부터 이 열왕기서까지 딱 3번 등장한다고 합니다. 제가 어디에서 등장하는지 가르쳐 드릴게요. 첫 번째는 애굽의 바로 왕에게 나타납니다. 출애굽기 5장 2절 말씀이에요.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두 번째는 사사기 시대의 사람들에게 나타납니다. 사사기 2장 10절입니다.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그리고 마지막 한 구절이 이 사무엘상 2장 12절입니다. 여러분, 방금 제가 읽어드린 이 말씀 가운데 나오는 이 애굽의 바로왕, 그리고 사사기 시대의 이 유대인들, 그리고 홈리와 비느하스가 하나님을 몰랐을까요, 여러분? 여러분, 이들은 하나님을 몰랐던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다 알고 있었어요. 애굽의 바로왕도 자신에게 노예로 있었던 유대인들이 하나님이라는 신을 믿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나타나 10가지 재앙을 이 애굽의 바로왕에게 보여줬어요. 그리고 사사기 시대의 그 유대인들이, 그리고 또한 이 홈리와 비느하스가 여러분 하나님을 몰랐을까요? 제사장이고 아버지와 어머니, 할아버지, 할머니가 다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들이었어요.
이들은 다 하나님에 대해서 알았습니다. 그런데 왜 성경은 이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고 기록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그것은 이들이 바로 하나님을 머리와 지식으로만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부모님과 다른 가족들, 친인척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들어서 알고 있었어요. 제사도 드렸고 예배도 다 드렸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인격적으로 만난 하나님이 이들에게는 없었습니다. 그렇기에 성경은 이들을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사람이라고 결론을 내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너무나 두려운 것이 이런 사람들이 성경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의 교회 안에도, 이 세상 가운데도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서울역에서 노숙자분들에게 빵을 드릴 때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빵을 드렸습니다. 아버님, 아버지, 이거 예수님이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면서 드리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할 것 같으세요? 감사합니다, 너무 고마워요, 이렇게 받으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런데 간혹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알아, 나 예수님이 주는 거 알아, 여기 한번 잠깐만 앉아봐, 이렇게 말씀하세요. 거기에 앉으면 이제 자신이 교회를 다니면서 했던 찬양팀에서 봉사한 거, 그리고 자기가 선교 갔던 거, 자기가 전도했던 거, 자기가 교회 안에서 봉사했던 수많은 이야기들을 저한테 막 이야기해 주세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하나님은 나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 우린 빛과 소금으로 살아야 돼, 너 잘 살아야 돼, 막 이렇게 막 저한테 이야기를 해주세요. 그럼 제가 이렇게 막 듣고 있는데 갑자기 그분과 대화하고 있는데 어떤 분들이 지나가면서 그분들에게 막 비아냥거리고 막 욕설을 내뱉거나 그분들에게 뭐라고 하면, 그렇게 분명 하나님에 대해서 저에게 복음적인 이야기를 막 하셨는데 언제 그랬냐는 듯 갑자기 그분을 향해 막 욕설을 내뱉고 일어나서 막 싸우려고 막 하세요. 근데 제가 그런 모습을 볼 때 신기하고 놀라기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제가 그러면서 깨달은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이 머리로만 알 수도 있겠구나. 말씀이 내 삶을 하나도 변화시키지 못하고 말씀이 내 삶을 움직이지 못하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알기 때문에, 이미 지식으로 배웠기 때문에 입술로 하나님에 대해서 다 말할 수도 있겠다. 여러분, 저도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이것은 하나님을 진짜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 제가 방금 말씀드린 노숙자분들처럼 길거리에서 막 욕설을 내뱉거나 막 주먹다짐을 하는 분들은 계시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중에 그런 분들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런데 만약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을 움직이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반드시 확인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안다는 것,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성경에 보면 마귀도, 사단도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사단도 천국 갈까요? 여러분, 우리는 사단은 천국 갈 수 없다라는 것을 다 동의하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처럼 똑같이 하나님을 안다고 했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는다라고도 마귀는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마귀는 왜 천국에 가지 못할까요? 여러분, 사단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믿어도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삶을 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정말 믿는다는 것은 여러분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입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믿음이, 여러분 제 믿음이 사단과는 다르기를 꼭 소망합니다. 동의하고 말하는 수준이 아닌 정말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그런 믿음을 제가 갖고 또한 모든 분들이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청년들이 동나이대에 성공한 또래 친구들과 자신을 비교하면서 자신의 삶이 너무나 비참하고 초라하고 절망 가운데 빠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공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이미 성공한 사람과 자신을 똑같이 비교하지만 절망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그 성공한 사람에게는 있고 나에게는 없는 것이 무엇인지 찾고 발견해서 나도 그 모습대로 따라가고 나를 그렇게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영적으로도 동일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한 걸음 도약하기 위해서는 나보다 신앙적으로 뛰어난 사람과 나를 비교해 봐야 합니다. 나보다 믿음이 뛰어난 사람과 나를 비교해 볼 수 있는 용기와 의지와 마음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나보다 부족한 사람과 나를 비교하면서 내가 그 사람보다는 낫지, 내가 그 집사님보다는, 그 권사님보다는 낫지 하면서 안주하고 교만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향해 정말 열심히 달려가는 사람과 나를 비교하면서 그 사람에게는 있고 나에게는 없는 것이 무엇인가,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마음은 무엇인가, 나를 스스로 비교하면서 돌아보면서 주님 앞으로 나아간다면 우리의 신앙 가운데 변질은 결코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장은 오래될수록 깊은 맛이 난다고 합니다. 고추장, 된장, 오래될수록 깊은 맛이 나고 감칠맛이 나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오래될수록 자주 체크해 봐야 합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해서 신앙이 저절로 깊어지는 것이 아니라 썩어 냄새가 나고 굳어지기가 십상입니다. 그래서 저는 신앙의 연배가 오래되셨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어른들을 뵐 때 정말 존경스러워요.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많은 것들을 갖고 있는 사람이 부러운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 갈 날이 가까워짐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그런 어른들을 뵐 때 정말 어떻게 하면 저렇게 될 수 있을까? 나는 저렇게 될 수 있을까? 나는 10년 뒤에, 20년 뒤에, 30년 뒤에 저렇게 하나님을 믿고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저렇게 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런 분들과 제 삶을 비교해 봅니다. 여러분에게만 비교해 보라는 것이 아니라 저 스스로도 비교해 봐요. 그럴 때 제가 다시 한번 주님과 가까워짐을 느낍니다. 여러분, 그리고 바라기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바로 청년들과 다음 세대가 자신의 신앙을 돌아보고 자신의 신앙을 비교해 볼 수 있는 그런 어른들이 꼭 되어주시기를 정말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정말 많은 청년들과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을 떠나 삽니다. 교회 안에 있어도 하나님을 예배하기보다 습관적으로 예배하고, 많은 청년들과 다음 세대들이 주님을 거절하며 살아가지만 그들이 자신의 신앙을 점검해 볼 수 있는 그런 어른들이 꼭 여러분이 되주셔서 정말 많은 다음 세대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그런 역사가 꼭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런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과거에 들었던 한 자매의 이야기가 계속 생각이 났습니다. 이것만 말씀드리고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전에 이 북한 지하교회에서 이제 선교를 하시는 선교사님과 이제 교제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선교사님께서 말씀 가운데 설교 가운데 이 자매님의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이제 이 선교사님께서 중국에서 몰래 이제 선교를 이제 하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 자전거 중에 바구니 달린 자전거 혹시 아세요? 요즘에도 잘 못 본 것 같은데 이렇게 자전거인데 바구니가 달린 자전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선교사님이 선교하다가 이제 걸리거나 발각되면 너무나 크게 처벌을 받거나 위협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두려운 마음에, 그래서 전도를 해야 됐기 때문에 그 장바구니가 있는 그 자전거 그 바구니에 전도지를 이렇게 놓고 도망을 항상 가셨대요. 근데 이제 어느 날과 다름없이 이렇게 바구니에 전도지를 넣고 이렇게 전도를 하고 있는데 어느 한 자매가 갑자기 선교사님을 딱 부르더래요. 그러면서 그 바구니에 지금 집어넣은 거 자기한테 한번 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근데 그 말을 듣자마자 바로 도망가시려고 했대요. 두렵기도 하고 혹시나 나를 신고하면 어떤 일을 당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데 마음 가운데 그래도 달라는 사람이기 때문에 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마음으로 걱정스러웠지만 그 자매에게 이 전도지를 줬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그 자매가 한동안 물끄러미 계속 그 전도지를 읽어보더래요. 근데 그러더니 조금 시간이 지나니까 그 자매의 눈에서 눈물이 뚝뚝 이렇게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날부터 그 자매가 그 전도지를 받은 그날부터 이 선교사님들과 함께 이 신앙의 훈련들을 했대요. 영적이고 이제 주님 앞에 바로 서는 그런 신앙의 훈련들을 1년 가까이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훈련이 다 마쳐지고 어느 날 갑자기 이 자매가
사라져 버린 거예요. 어떻게든 찾아보려고 노력을 하고 백방으로 다 알아봐도 이 자매를 찾을 수 있는 방법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많은 시간이 지나서 한 3개월 정도 시간이 흘렀을 때 이 자매가 감옥에 갇혀 있다는 것을 선교사님들이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 자매를 꺼내기 위해서 그 감옥으로 가려고 하는데 석방이 됐다라는 이야기를 이 선교사님들이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자매를 만나기 위해서 만남의 장소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한참 뒤에 이 자매가 저 멀리서 이렇게 걸어오더래요. 그런데 자기가 알고 있던 그 자매의 모습이 전혀 아니었다고 합니다. 정말 사람의 형태를 알아보기 힘들 정도의 정말 망가진 그런 몰골을 하고 이 선교사님 앞에 나왔대요. 그래서 바로 물어보셨다고 합니다. 너 무슨 일이 있었던 거니? 선생님, 저 너무 두려웠어요. 감옥에 잡혀간 그 첫날 그 구멍난 담요를 덮고 주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 너무 무서워요. 저 너무 두려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리고 밤 10시가 되고 모든 이제 감옥에 다 불이 다 꺼졌다고 합니다. 근데 잠시 후에 자기의 이 감옥 문이 열리더래요. 근데 그리고 그날부터 3개월 동안 하루도 빠지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했던 그 자리에서 수십 명의 죄수들에게 성적으로 유린을 당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이야기를 듣고 자기도 모르게 이 선교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했대요. 자기도 모르게 이런 말이 툭 튀어나왔다고 하셨어요. 내가 너한테 예수님을 전해서 너무 미안하다. 자기도 모르게 내가 너한테 예수님을 전해서 너무 미안하다라는 말씀이 나오셨대요. 근데 그때 그 청년이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선생님은 저에게 생명을 주셨어요. 선생님은 저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에요. 여러분 이 청년이 무엇을 만난 걸까요? 여러분 이 청년은, 이 자매는 짧은 시간이었지만 자신을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하나님을 진짜 만난 자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그렇게 고백하고 주님을 놓치지 않는 삶을 연행하고 살아갈 수 있었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계속 이 이야기가 생각나는데 그 자매의 신앙과 제 신앙이 너무 계속 비교가 됐어요. 난 지금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가? 난 이 자매와 같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정말 하나님만으로 충분한 그런 사역자인가? 사역자의 옷을 입고 그 자매는 사역자도 아닌 일반 청년인데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나는 사역자임에도 불구하고 과연 주님을 그렇게 사랑하고 있는가? 제 모습이 너무나 부끄러웠습니다. 여러분 가급적이면 이 십자가의 길을 적극적으로 따라가는 사람들과 여러분을 꼭 비교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내가 얼마나 변질되었는가를, 내가 얼마나 속물인가를 발견하게 될 거예요. 근데 그것이 그 애통함과 그 부끄러움이 여러분 초라하고 실패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깨우고 살리는 그 길이 될 수 있습니다. 나보다 잘 살고 나보다 좋은 집과 좋은 차에 타는 사람을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나보다 더 뛰어난 믿음을 가진 사람과 나를 비교하며 정말 주님을 향해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여러분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기 전에 이 찬양을 함께 부르고 싶어요. 주의 도를 버리고라는 찬양입니다. 우리 함께 마음을 담아서 주님 앞에 찬양하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